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풀어서 살펴보다 보면은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 참 설교하기 어려운가 하니까 이와 같이 사랑과 관련된 본문이 제게는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 또한 사랑에 대해서 공고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에 목마를 때를 경험할 때도 있고 또한 사랑 때문에 아파할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랑에 대해 느껴지는 감정이 너무 다양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꼭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제가 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하게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구했던 것이 아니라 제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제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말하지 않아도 막 솟아오를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솟아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게도 나누고자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너무나 풍성히 넘칠 때도 있는 반면 사랑이 너무나 갈급해지고 메말라지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구합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봅니다. 제 안에 너무나 사랑이 없기에 그 없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증거되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저는 또한 한 가지를 더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을 열렬하게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뜨겁게 해본 적도 없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도 받게 해주시고 사랑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처럼 구했던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서 정말 뜨겁도록, 넘치도록,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사랑에 미쳐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가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고, 도대체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저처럼 달라질 수가 있지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티를 안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티가 다 날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사람, 제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사랑을 하는 것은 또한 이러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실 사랑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의 한 부분은 조금씩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랑, 또한 우리가 양옆에 앉아있는 서로를 향해서 느껴지는 사랑, 또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연보, 헌금에 관한 본문이 사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 본문이 단순히 헌금하는 부분, 어려운 일을 도와 연보하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사랑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많은 물질을 힘써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원하여서 드렸습니다.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요 자신이 원하는 마음이기에 간절히 구하며 힘에 지나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자원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부담이라 여기고 어려움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여깁니까? 은혜라 여깁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 여깁니다. 이들에게는 무언가를 돕고 자원하여 내어두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쓸데없는 행위가 아니고 목적 잃은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기회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기회라 여겼습니다. 만약 이들의 헌신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까움과 낭비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원하는 마음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쁜 마음입니다. 자원해서 행함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내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기에 기쁘고 내가 원하기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면서 자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하면서 자원하면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부요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여유가 철철 흘러넘쳐서 도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행하였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환난과 공고함이라 말합니다. 시련과 아픔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경험하고 물질적인 빈곤을 경험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적인 부요함, 사랑의 풍성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빈곤함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무엇을 달라고 구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달라고 말을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풍성한 사랑으로 붙들어 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하면 할수록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할수록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둘째로 사랑은 마음을 담은 실천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우리는 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운동이 그렇습니다. 운동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많은 이유를 대면서 운동을 차일피일 미루고는 합니다. 운동해야 할 이유를 알지만 또한 운동을 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운동을 원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이 소파에 기대어 누워있는 것이요 또한 따뜻한 바닷 가운데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운동보다 따뜻한 곳에 눕는 것이 좋고 소파에 기대는 것이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저의 원함이 운동이 아니라 따뜻한 곳에서의 누리는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운동을 원할까요? 내 입술로는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힘쓰고 애써서 행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힘쓰고 애써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풍요로움이 아니라 환난과 오히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힘써서 자원하였습니다. 바울이 굳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돕고자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함을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가 이전에 행하겠다 말하였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마음을 다하는 실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힘쓰고 애써서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겠더라. 너희가 힘쓰고 애써서 행하는 그 실천이 있어야 되겠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유롭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담아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의 실천이 물질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어머니에게 반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저희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헌금을 꼭 물질로만 드려야 합니까? 어머니, 이것은 저희가 용돈으로 쓰고 저희가 마음으로 가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당시 저희 딴에는 정말 지혜로운 말이라 생각하여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하였고 그렇지만 당돌하게 저희 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면 되죠. 이것은 저에게 용돈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떠셨을까요?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본다면 어머니가 참 기가 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등짝이라도 한 대 때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반항하는 아들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혼내셨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철없는 아들들이 참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못난 짓을 많이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내 용돈을 향한 필요요, 내 용돈을 향한 마음이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용돈 가운데, 나의 필요 가운데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빠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가진 물질이 없거나 힘들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마음이 없어서 실천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죠.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라. 사랑의 실천 없이는 완성이 있을 수 없고 마음이 없이는 열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데 무엇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고 마음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힘쓰고 애쓰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랑의 실천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너희가 가진 물질로 도우라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연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연보라는 표현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연자가 무슨 연자일까요? 버릴 연자입니다. 예, 발음이 괜찮죠? 버릴 연가 무슨 보입니까? 도울 보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줌으로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남을 돕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내가 나의 가진 것을 내어둠으로 힘쓰고 애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도시였습니다. 번성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모여든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 아니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을 내어놓음으로, 너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남을 돕고 남을 세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물질 자체가 아니라 사랑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이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셋째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입니다. 본문의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넉넉한 부분에서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본문이 이것을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균등하게 한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후에 너희도 어려움에 빠질 것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도와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도 나중에 어려워질 거니까 도와야 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서로를 향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겠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의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희생으로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균등하게 한다는 말을 위해 출애굽 시절 먹었던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 매일의 양식으로 주셨던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공급되었고 적게 필요한 사람들에겐 적은 것이 공급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이처럼 서로의 필요와 공급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게 나눈다는 표현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것 없이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적은 물질을 가진 자도 또한 풍요로운 물질을 가진 자도 그것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는 공급을 해주며 메마른 자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에게 나눔으로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감당하며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위한 희생은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라는 판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며칠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이 여행을 가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 장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상태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한 사람이 딸 자랑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미혼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기가 너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프지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기의 아픔을 대신 아파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친구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지 진짜. 나는 이미 다 겪어봤고 그냥 내가 겪었으면 좋겠고 아이는 안 겪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랑이나 다른 사랑들보다 100배는 더한 사랑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깨닫게 하듯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기를 내어줍니다.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조차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참 많은 자기 희생의 사역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둘째로, 사랑은 마음을 담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교육부서와 선생님들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자원하게 됩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어쩌면 망설이고 있는 마음 가운데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될 자리들 가운데 고민하며 망설이지 말고 한번 실천해 보기를 고대해 봅니다. 자신의 시간이 부어지고 물질이 부어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줌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서로를 세운다고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